전도서 기자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모순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8장에 언급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참 지혜는 뭐냐? 그런 모순된 일들이 많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에는 왜 그러한 삶이,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런 모순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지혜인가? 라는 것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장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자이든지 어리석은 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누구든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들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점쟁이들 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옛날 이야기래요. 옛날 이야기.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의 모습이 바로 이거거든요. 옛날에 어쨌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 또 하나 전제는 인생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서 기자는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래도 알 수 없고 누구든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세상에 모순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고 의인이나 지혜자나 시기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왜 의인이 고통당하지? 왜 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고 좀 사기치고 그릇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잘 살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이나 또 지혜자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누구든지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게 될지 미움을 받게 될지 또 앞길이 형통하게 될지 혹은 공고하게 될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손, 권능,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지혜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혹 모순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게 산다고 해서 또 지혜롭게 처신한다고 해서 그 앞길이 당연히 형통할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지금 저들이 악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저들이 저주받아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결국은 다 일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고통을 당하지만 의인도 의인대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동방의 최고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통을 당했잖아요. 의롭게 산다고 하면은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저 사람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으니 틀림없이 어려울 거야. 근데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그냥. 의인이 고통당할 때가 있고 반대로 악인이 번창할 때,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든지. 지금 주어진 상황, 환경.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모두에게 다 햇빛도 비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2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가 누굽니까?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또 제사를 드리는 자, 드리지 아니하는 자,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의 결국이 다 일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결국은 3절 전반부에 이야기하죠. 결국은 일반이다. 여기서 그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 공통적으로 주어집니다. 시간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 죽음을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피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불평할 필요가 없고 또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3절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물론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 속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데려가시겠죠. 천년만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할 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라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뭐. 뭐 한 번 죽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태여 뭐 의롭게 살 필요가 있어? 저렇게 죄 짓고 악한 짓을 해도 돈만 잘 벌고 건강하고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악한 마음을 품고 허무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해요. 사는 것이 나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음에 더 회개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는 순교 못하죠. 사는 것이 낫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낫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죽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것이 낫다라고 여겨요. 단순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해요. 또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 적당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태도를 보이는 거죠. 오늘 전도서 기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7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을 보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은 삶에서 이러한 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7절, 음식을 먹을 때 즐겁게 먹고 마시라. 이것이 단순히 음식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죠. 감사예요, 감사. 콩 한 쪽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감사하면서 먹어야지. 다른 집은 고기만 좀 먹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8절, 의복과 향기름으로 생활을 즐기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그러한 누림,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봐보십시오. 늘 입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냥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9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거운 가정생활을 하라. 그러한 의미죠. 하나님이 처음에 허락하신 관계가 부부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 공동체입니다. 잠언 기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맨날 고기 반찬 먹으면 뭐합니까?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러한 생활을 누리는 것. 그리고 10절, 일을 할 때에도 즐겁게 하라. 네 손이 일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하면서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상황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손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대비하는 것은 그냥 넉넉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7절부터 10절까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어차피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힘을 받는 게 뭡니까? 우리가 봤을 때 참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입술에서는 늘 찬양이 나오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힘을 받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늘 힘들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어때요? 만나면 나도 힘 빠져. 나도 그냥 기운이 없어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총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인생이 8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순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이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다. 두 번째, 모든 인생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간을
가장 감사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최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자. 삶의 현장 또 모든 관계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자 라고 세 번째 교훈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소망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정말 참 소망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